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사입니다. 대설교가입니다. 모든 설교하는 분들은 스펄전 목사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참 위대한 부흥사요 설교가였습니다. 온 세계,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온 세계에 큰 감명을 끼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그 16살 때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그분을 통해서 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어느 마을 시골 교회에 주일 아침 1850년 1월 6일 그 1월 6일이니까 아마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주일이 탁 되었는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그냥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존 에글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새해인데 주일인데 하면서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왔더니 많은 교우들이 오지 못한 거예요. 13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길이 막혀 못 오셨어요. 사람들이 13명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어떡하냐? 예배를 어떻게 하냐?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러고 그냥 또 돌아가야 되냐? 그러다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찬송은 이거 부르고 기도는 누가 하시고 설교는 이러다가 존 에글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설교를 맡았어요. 이 집사님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늘 듣기만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시니까 이렇게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못한 분이 당첨이 됐어요. 설교자로.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읽은 말씀이 봉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도 안 된 설교잖아요. 설교해 본 적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설교를 맡았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가 있겠어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던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막 시작을 했는데 10분 하니까 바닥이 났어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본문 속에서 한 단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만 강조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계속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니까 16살 먹은 스펄전 소년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준비된 설교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설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 16살 먹은 스풀전이 소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후에 목사가 되고 대부흥사가 되고, 그런데 그분이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16살 때 그 존 에글렌 집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부닥쳐가지고 그때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 소년이, 16살 먹은 소년이 그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는 평생토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 죄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너무 가까이 바라보고 막 계속 유심히 바라보고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데요, 계속 설교 시간에 잠깐 바라봐야 되지, 이거 24시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아마 못 볼 거예요. 바라봤어도 안 되고 바라볼 수도 없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또 가까이 온다 하지만요, 사람 너무 가까이 가면요 냄새만 나요.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래야 되지, 사람은요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름으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이름으로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자, 우리 12장 1절 말씀,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12장을 이해하고 12장을 해석하고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으려면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름으로가 뭔데? 그 앞에 11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장을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한 절을 마치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뭐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제가 20개 이상을 체크하다가 와 진짜 많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하는구나. 20명이 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뭐 20명밖에 없을까요? 훨씬 더 많은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낸 승리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신앙 경주, 믿음으로 잘 살라고 우리들을 응원하고 우리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들을 박수치면서 우리들을 환영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응원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에요. 나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 이런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앞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박수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중심으로 과거에는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 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예? 증인들이라는 것은요, 남이 못 본 것을 본 사람들이,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사고를 목격했거나 어떤 문제를 목격했거나 그랬을 때 이 증인은요,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걸 증언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증인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고난을 많이 겪은 거예요. 시달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혼자 믿고 혼자 알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목격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걸 증언하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 정확한 표현은 순교자라는 말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순교의 각오로 산 거예요. 들은 것을, 본 것을, 아는 것을 혼자만 아닌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교 각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데 무거운 거 그거 메고, 무거운 거 그거 들고, 무거운 거 그거 차고, 무거운 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비록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큰 힘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앙 경주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내가 신앙 경주하는데 그게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지만 죄의 숫자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경주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힘주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신앙 경주에 낙오자가 된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하면 이거는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을 하고 모든 무거운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내 신앙생활을 얽어매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 신앙 경주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욕심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욕심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있으면요 만족을 못해요.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만 갖고 남들만 많이 가진 것만 같아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타고 더 주세요 1년 먹을 것 쌓아놨으면 안 돼요. 10년 먹을 것 쌓아놨으면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자자손손 한도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 경주에서 가뿐하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의 언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 경주의 길에는 꽃밭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흙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한도 끝도 없이 언덕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욕심이나 이런 다양한 죄짐을 가지고는 넘어갈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바라보자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바라보자라는 말씀에는요, 신앙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그런 뜻이. 고정하라. 고정을 딱 하고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경주 믿음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또 탈락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곁눈질하기 때문이에요.
한눈 팔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눈 파는 데는요,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푯대로 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하고 방황을 하는데요, 곁눈질하기 때문에, 한눈 팔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한눈 팔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약 일념이 돼야 되지, 일사각오가 돼야 되지. 목사들도요, 한눈 팔면은요, 목회 길에서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져 버려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길에서 탈선하고, 이름만 무늬만 목사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탈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양들이잖아요. 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한눈 팔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까?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돼요. 둘째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는 뭔가? 온전케 하시는 분은 뭔가? 이 원문의 뜻을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작케 하신 믿음의 주.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시키는 믿음의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요.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뭐 안 헤아려 보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자칭 예수들이 많아요. 자칭 하나님이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어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주 그냥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전체 고백은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 성자에 대한 고백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고백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들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어요. 지금 대단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대단한 어떤 인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단한 어떤 초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지 아니하면 가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예수는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 아무리 대단한 어떤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아니면 가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예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완전 죽었어, 완전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례식 끝났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망 권세, 무덤 권세,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예수?
하늘에 오르사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저리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심판하려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가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필요할 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떨 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고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왜 인생길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평탄한 길에도 깊은 골짜기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길 잃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잘못된 웅덩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중반 하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양손에 못이 박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당하시며 참았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그러나 고통만 참으신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주님은 벌거숭이가 되셨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은 수치가 드러났어요. 오랫동안 온몸에 몇 자국, 온몸에 피투성이 된 채찍 자국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지만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약해지셨고, 우리 위해서 초라해 주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참으셨고, 우리 위해서 벌거벗겨 죽으셨지만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끄러운 일이 많고 얼마나 웅덩이가 많고 얼마나 올무가 많고 덫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